예, 우리 오늘 3월 1일 3.1절 100일 주년 기념일인데 사실 거리마다 또 광장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 만세 삼창을 부리면서 그 지난 우리 역사의 이 기억들을 되새기는 그런 날인데 그러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에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보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영상 예배로 이 예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불편하고 또 서로가 애틋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 예배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이수영 목사님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강태훈 형제가 광주로 내려가는 바람에 김소정 선생님이 와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보다가 거의 곧바로 껐다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린이 찬양을 많이 찬양으로 넣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할 텐데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카톡에 악보가 있으니까요. 악보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였던 예수님 옷자락 갖기만 해도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를 때 지금 우리 하늘이도 코로나라는 말을 하늘이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그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점점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낳은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경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모두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절기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들 속에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3.1절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지나온 과거 속의 이 날은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촛불로 불태운 날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행동한 날이 3.1절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이 민족은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나라 사랑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과 밖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과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좁은 공간이나 사람들의 접촉으로 전염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일보다는 흩어지게 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될 것인가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생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탐욕과 물욕, 권력에 물들어 불의하고 거짓된 것에 속기도 하며 분별 없이 세상만을 향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남을 비방하고 탓하는 어리석음을 또 언제 우리들의 생명이 그쳐질지도 모르면서 온통 안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뿐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선조들의 희생을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들도 사랑의 빛을 잃어가고 희생과 섬김을 위한 십자가를 따르고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진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머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나라를 향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밝혀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 소망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돌보고 섬기는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도움이며 우리들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에 연합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 얽매인 곳에서 자유함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염려와 근심보다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절제와 배려, 선함과 착함, 따스함과 사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하늘의 큰 소망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짧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행하니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네.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특히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이수경 목사님, 또 반주로 섬겨주고 있는 김소정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이 1층인데 1층에 살다 보면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아래층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과 착각이지만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겨울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춥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성큼 다가온 봄마저도 겨울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앞에 베란다에서 본 밖에
정원에는 푸른 새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새들의 요긴한 먹잇감이 되던 붉은 산수유 나무 열매를 다 떨군 산수유 나무에는 노란 꽃몽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추위보다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꽁꽁한 대지를 뚫고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 새싹과 꽃몽오리들이 봄의 전령처럼 따스한 봄바람을 불러오고 그 봄바람에 개나리, 목련,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봄의 일상 속에서 지금의 이 불안과 공포의 기억을 조금씩 치유해 갈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어린 시절 수학여행 때 잠든 친구 얼굴에 낙서를 하듯이 애써 웃음을 참아가며 교우 여러분들의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조금 야속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의 믿음은 물론 온 인류 역사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고난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플레이도우라고 하는 색깔 점토가 있는데 한번 섞이면 처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상상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전혀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듯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어떤 사건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그분의 삶 전체가 이웃과 온 세상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환의 여정이었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설명하는 그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으사이죠.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공생애에 얼마나 많은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4가지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만 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비유로 전해지는 그의 말씀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그 기적을 행하사, 능력을 나타내사, 말씀을 전하사 라는 말 대신에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질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또 함께 삶이라고 하는 이 투쟁을 이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의 품 안에 품어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역시 고난받는 이들 곁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이름도 우아한 11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예수 그리고 그가 진 십자가를 통해 참된 사랑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거룩한 사랑이 자아내는 따뜻한 빛으로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은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제거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왔다 가셨던 박총 작가는 그의 책에서 수전 손택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조차 해보지 않는 이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나는 나의 거듭남을 거듭 의심하고 의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형입니다. 그 정도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재난과 위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마치 확진자의 가족인 것처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자기의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달려가고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타인의 슬픔에 감응하고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밝다, 따뜻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고 있는 이 겨울에 머물러서 그 추위에 웅크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봄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봄의 전령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듯이 우리 삶의 봄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칼 라너의 당신을 따르는 길이라는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참된 믿음의 길 하나를 내 삶에서 결정적인 믿음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이웃 사랑의 길, 일상적인 사랑의 길, 언제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랑의 길입니다. 나는 그 길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나를 그 좁은 길로 인도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끈기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용기를 내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나 자신을 내줄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내게 주소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나의 사랑을 받은 이들과 당신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바로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당신은 나와 마주하십니다. 당신은 온 인간의 생명을 받아주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히 내맡겨진 채 인간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든 능력과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값진 몸보다 더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수영 목사님께서 동원 기도 하신 후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임 중에 예배 중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함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의 길에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